여러분, 이제 우리는 니체의 주저 도덕의 계보를 함께 다루어 볼 것입니다. 도덕의 계보학, 그러니까 이때 도덕은 그리스도교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를 2000년 이상 지배해왔던 니체는 이 그리스도교를 1000년 나이 먹은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용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실제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죠. 1000년 먹은 용이 인간의 삶을 지배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2000년 나이 먹은 용이 되겠군요. 그런 용이 한마디로 우상, 환상, 진리가 아닌 없는 것이 실제로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니체는 누구인가? 니체는 그 시대의 우리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종교적인 진리 같은 것들을 모조리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썼던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의 부제는 망치로 철학하는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모든 전제들을 모조리 깨어부시는, 그래서 리퀘르가 니체를 의심의 대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 학문하는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런 신념들을 때려부시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방법, 우리도 물론 배워야 할 철학적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에 깊이 매진하였다. 한마디로 도덕의 근원을 파헤치는데 온 생을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들, 우리가 본질이라 여기는 것들, 진리라 여기는 것들, 아니면 종교적인 가르침이라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비이성과 광기로부터 기원했다고, 그런 인간의 조잡한 광기, 조잡한 감정으로부터 진리들이 생겨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고귀한 고정불변하는 진리가 미리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기원을 따져보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그것도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자들에 대한 원한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에서 패배한 나약한 자들이 현실에서의 불행을 잊기 위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짓말 같은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원한 감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념론과 그리스도교는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하고, 그리고 니체는 이런 관념론이라든가 그리스도교 사상 속에 있는 세계관, 이 현세와 내세, 이런 구분들, 이데아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런 나눈 세계를 두 개로 쪼개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대지에서의 삶을 사랑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대지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는 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this side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계가 힘들다고 자꾸 that side로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삶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운명의 아모르 파티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이 대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대지가 천국 같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고난으로 점철된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밖에 없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대지에 뿌리 받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런 삶이 바로 초인의 삶이 아닌가 하고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지에 뿌리 받고 그리고 그 대지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상과 어떤 초월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나무, 그래서 대지에 뿌리 받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나무가 되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들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나가는 자, 자, 그것이야말로 대지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니체는 그리스도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는
노예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감정의 질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아주 대표하는 문구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런 그리스도교의 가치 판단은 약한 자는 선한 자하고 강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 대지에서 힘을 가진 모든 자들은 악한 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도리어 하늘나라의 주인은 자기라는 이런 가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라든가 아니면 비록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쾌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자들은 현실에서 누군가를 부정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욕해야만 또 누군가를 비난해야만 자기가 행복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아니면 현실에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현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에 있는 강자들을 부정하면서 어떤 도덕적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자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을 통해 긍정한다면 약자들의 본성은 타인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긍정하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바로 니체의 주장이고 또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도덕적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치관을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덕들은 현실에서의 약자들을 긍정하는 도덕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드라마에도 부자나 권력자들은 악한 자들로 설정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자들은 왠지 선한 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가난한 자는 실제로 선과 악으로 나눈다면 강자인가 약자인가에 따라 상관없이 사실은 그 개개인의 어떤 인품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나 도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자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유 없는 긍정 같은 것들로 도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덕이라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이러한 노예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도덕을 만들어내는가? 누가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도덕적 만족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현실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도덕의 본질은 노예 도덕이다. 한마디로 노예들이 그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 도덕 안에서 그들은 쾌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런 노예 도덕의 본질을 원한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니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르상티망이라는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바로 노예들의 원한 감정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 그리고 강자들을 상상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힘추구, 그래서 자기들이 강자에 대한 선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약자들은 우선 강자는 악하다라는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내리고 자, 그런 부정을 통해서 나는 약자이고 그런 약자는 선하다라는 자기 긍정의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교 도덕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윤리학도 기쁨이나 괴로움과 같은 인간의 감정적 요소를 배제해버렸다. 그래서 이 대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쾌감, 힘, 고양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들을 실제로 도덕적이다라고 만들어낸 것은 바로 노예의 어떤 원한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니체의 분석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를 지닌 올바른 행위는 이 감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철학사에서는 인간은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런 이성이라는 것은 전부 기만적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대지의 삶, 이 세계는 이 대지밖에 없으니 이 대지에서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이 대지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사례윤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야말로 힘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힘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Wille zur Macht. 이때 영어로 하면 will to power.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 이 대지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힘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세계에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지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어떻다고 봅니까? 이런 힘을 고양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도리어 힘이 없는 것을 덕으로 여기니까 점점 더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이 현실 세계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들고 가상에 있지도 않은 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이 세계에서 열악하게 불쌍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타락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올바름을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를 니체는 약자에 대한 강자,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들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도덕이라면, 그리고 도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힘을 가진 자들은 이 대지에서의 삶을 사랑하고 힘을 향한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자는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유형의 인간이다. 반면 노예는 이러한 긍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인간이다. 현실에서 패배하고 가상의 정신세계로 도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니체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로마 시대 기사나 귀족들도 사실은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로마의 어떤 가치 판단은 그리스도교, 유대의 가치 판단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 그러면 역사상 가장 힘있고 가장 현실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민족이고 당시 유대는 이 역사상 가장 나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사적, 귀족적 가치 판단은 강한 몸, 생기 넘치고 풍요로운, 그리고 건강함,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강인함, 우아함, 고귀함,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는 그 사회를 지배하던 가치체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성직자들은 가치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장 무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 시대의 가치를 철저하게 전도시킴으로써, 즉 가장 정신적인 복수행위로 자신을 명예회복하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자만이 착한 자다. 가난한 자, 무력한 자, 비천한 자만이 오직 착한 자다. 고통받는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추한 자, 또한 유일하게 경건한 자이며 신의 귀한 자이고 오직 그들에게만 축복이 있다. 이에 반해 그대 고귀하고 강력한 자들, 그대들은 영원히 사악한 자, 잔인한 자, 음란한 자, 탐욕스러운 자, 무신론자이며 그대들이야말로 또한 영원히 축복받지 못할 자, 저주받을 자, 망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즉 유대인과 더불어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일어난다 라고 아주 멋지고 강력한 글을 썼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기도 하고,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느꼈습니다. 제가 철학사에서 위대한 고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던,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것들, 그 세계로 저를 이끌었던 저작을 꼽으라 그러면 물론 제가 해결 전공자니까 정신현상학 같은 책들도 물론 위대하지만 실제 니체의 도덕의 계보는 제가 읽었던 철학서들 가운데 가장 센세이션하고 그리고 가장 생각을 확장시켜 주었던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던 위대한 저작입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약한 사람에게서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마취, 마비, 안정, 평화, 안식일, 정서적 긴장 완화, 안도로 간단히 말하면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나쁜 적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해내고 사실 그것을 근본 개념으로 거기서 그것의 잔상 또는 대립물로 다시 한번 선한 인간을 축출해낸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니체가 말하길 강한 자들은 누군가를 부정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라면 약한 자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강자들을 비난함으로써 행복을 도덕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부자가 망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망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셈이죠. 그런 기만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상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느냐? 실제로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약자는 두려워서 힘이 없어서 마주 때리지 못하고 자기는 그저 얻어맞기만 한 것이죠. 그러나 약한 자들의 논리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때리지 못한 것을 자신이 때리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넘어서 자기가 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고 사랑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현실에서 두드려 맞았던 이 아픔을 이런 상상 속의 논리를 통해서 인내와 용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까지 포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아주 가장 고귀한 것으로 긍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무력감은 선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천박함은 겸허로 바뀝니다.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순종으로 바뀝니다. 약자의 비공격성, 약자가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비겁한 자세, 그가 문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내라는 미명이 되고 또한 저미덕으로 불립니다. 복수할 수 없는 것이 복수하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불리고 심지어는 용서라고 불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적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자기 기만을 통한 정신적인 만족, 도덕적인 어떤 만족 추구, 이런 것들을 니체는 비겁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도덕은 바로 이 세상에 힘을 가지지 못한 나약한 인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강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 또는 원한 감정,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그들을 경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체계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가? 자신의 힘을 긍정할 수 있는 뭔가 자신이 유익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항상 훌륭한 가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자들은 자신의 힘을 긍정할 수 있는 가치를 훌륭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약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나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체계를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속에 살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체계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치체계의 싸움은 로마 대 유대, 로마 대 유대, 유대 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다. 로마인은 강자이며 고귀한 자이다. 그들보다 강하고 고귀한 자는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결코 꿈꾸어 본 적도 없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 탁월한 원한을 품은 성직자적 민족이며 유례없는 민중도덕의 천재성을 부유하고 있는 민족이다. 니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